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1012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재신을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에게 잘했다,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잘했다,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을 잘했어요 하고 한번 칭찬하시고, 옆에 있는 분한테 잘했어요 칭찬하시고. 왜 칭찬하라 그런지 아세요? 이 대단한 황금 연휴에 어디를 가지 않으시고 예배당을 찾으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먼저 우리가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건 저기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죠. 어린이 주일 밑에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잠깐 드릴 테니까 재밌는 생각이 많아요. 아이들 생각은. 제목이 이게 하나님도 웃어버린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두 번째 아이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 이름은 로버트예요.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부탁하래고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화이팅. 세 번째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돈이 많은 분이세요? 아니면 그냥 유명하기만 하신 분이세요? 이런 아이도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맺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아이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한 번도 텔레비전에 안 나오세요? 하나님,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지금 하나님처럼 잘 해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화이팅. 이거 잘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은 맨날 소리를 지르며 싸움만 해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어떤 아이 이렇게 아이답게 기도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가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는 대단한 상상력이 있어요. 하나님, 왜 밤만 되면 해를 숨기시나요? 가장 필요할 때 말이에요. 이런 아이도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들이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심부름을 다 시키시나 봐요. 어떤 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엄마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요, 항상 착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요나와 고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래가 요나를 한 입에 삼켜버렸대요.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이 이야기가 뻥이래요. 정말 못 말리는 아빠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강아지예요. 이 아이가 대박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죽게 하고 또 사람을 만드시는 대신 지금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어요? 아이다운 생각이죠?
아이들의 생각은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전에 유치원 제가 이사장이었는데 아이들 생각을 막 들으면 웃음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상상과 재밌는 이야기들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막 나오니까 제자들이 또 어른들이 막 막았어요. 애들은 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는 아이들을 막지 마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소유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삶에 너무 많이 찌들어서 또는 그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더 이상 상상의 자리를 멈춰버리고 현실의 문제 속에서만 빠져들고 그곳에서 꿈도 또 소망도 아니라 오늘 당장 먹고 살아가야 될 거, 오늘 풀어나가야 될 거 여기에만 늘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어린아이들은 꿈을 꾸죠. 어린아이들은 생각을 자유롭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인 하나님 나라,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1절 상반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딱 시작하시면서 동네 회당에 딱 들어가셔서 그 회당에서 제일 먼저 말씀을 펴시고 선포하신 게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선포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이 말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 너희에게 선포되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그럼 우리는 참 복잡하게도 느껴요. 그래서 쉬운 개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에 힘쓴다, 그 얘기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나 자신의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신이 참 좋게 느껴지시도록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거고요. 또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들여다보시면 내 가정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아 보인다, 그게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거고, 우리 교회, 우리의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들이 행해지니까, 또 대소사가 모두 공의롭고 편견 없이, 불의가 없이, 차별 없이, 거짓도 없이 이루어지는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고 평화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함께 꿈꾸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꼭 가지라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욕심의 자리를 가지고 있죠. 또 권력의 힘을 소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수많은 차별들이 일어나고 아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가난한 사람이 많고 환자들, 병자들, 또 삶에 찌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오셔서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이스라엘, 특별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으니까 더더욱이나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제대로 바라볼 수 없고, 또 모든 생활의 형편들이 다 억압당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기쁨의 소식을 막 알리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기쁨의 소식이 뭐겠어요? 가난한 자에게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그냥 탁 생각하면 돈 많이 버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가난한 자들에게 곡식을 많이 걷어서 창고에다가 막 쌓도록 쌀을 넣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건 제일 먼저 가난한 자와 함께 앉으셔서 함께 밥상을 하시고 함께 그들과 어울리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난한 자, 억눌린 자는 내 경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삶에 무너져가는 억눌린 자리 안에 무시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모습은 그저 초라할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돈의 문제가 아님을 가르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와 함께 앉아 같이 인정해주고 같이 존중해주고 같이 먹고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한 백성 안에 그것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작은 거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거라도, 또는 자기의 삶에 아주 부족한 거라도, 그러나 그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일어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병 고치는 것 통하여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나눔을 통하여 깨어나고 회복되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들을 보면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게 작은 자들에게, 또 가난한 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식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 가르쳐 줍니다.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는 새로운 생각의 비전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꿈을 꾸게 하시는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그저 오늘 살아가는 문제에 함몰되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내가 삶에 찌들어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생각의 폭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꿈을 열어주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려진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했던 좋은 예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라 없이 떠돌다가 이들이 나라를 회복하면서 곳곳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때 초대 수상이 벤구리온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수상이 페레스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벤구리온 같은 경우는
러시아 이주민으로 살다가 나라가 회복됐다는 얘기 듣고 러시아로부터 맨몸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맨손으로 다시 나라를 일구어 가는데 그 없었던 나라에 뭐가 있겠어요? 가뜩이나 모든 나라의 국토의 70%가 광야인 나라에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겠어요. 그런데 이 벤구리온이 자기가 행정직을 수상이었던 자리를 딱 놓자마자 트럭을 하나 딱 대기시키더니 그 퇴임식 딱 끝나자마자 거기에 자기의 짐을 싣고 삽을 싣고 곡괭이를 싣고 어디론가 떠나가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트럭을 몰고 지금 도대체 어디 가십니까? 방금 퇴임식 마치신 분이 어디 갑니까? 물어볼 때 그 벤구리온이라는 수장이 그때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저 사막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키부츠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농업 공동체, 거기서 이것들을 생산해내는 자리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생산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가 농산물 수입이 120억이었을 때 이스라엘은 자립하고도 35억 불의 농산물 수익을 얻을 그런 나이가 됐을 때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국토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 조그매요. 거기에 비는 우리나라는 1300mm가 1년에 쏟아지는데 거기는 영강수량이 200mm가 안 돼요. 그러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곳에서 농사의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려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갔는데 그때 남양만에서 공동체를 하고 계시던 김진옥 목사님이 이 이스라엘 땅을 방문해서 남긴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거기서 가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 물어보니 그것을 안내하는 전직 차관이었던 분이 그 키부츠 공동체에서 농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안내하면서 얘기를 해주기를, 당신이 프로테스탄트 목사니까 아마 당신이 이해할 겁니다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나간 이 농법은 성경에서 배운 토라 농법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김진호 목사님도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나는 성경에서 농사에 대한 구절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보시자고.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을 폈어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들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들이 어떻게 적용했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사막에서는 농사가 안 된다, 그 생각을 버려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땅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야. 이제까지의 모든 경험과 모든 것을 통해서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걸 버리라고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땅에서 새로운 농법이 일어나겠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을 그 광야 땅으로 농로가 열리고 수로가 열린다고 받아들여서 실제로 이들이 갈릴리 호수의 물을 400km 수로를 뚫어서 그 광야 속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사막의 농업이 시작되고 그 농업에서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그 말씀만 따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연구했어요. 그 땅이 사막 땅이라, 알칼리가 심한 땅이라 농산물이 자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이 농산물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연구를 거듭한 결과 1헥타르, 다시 말해서 한 3,000평 되는 땅에 이걸 농산물이 자라는 땅으로 바꾸려면 젖소 70마리와 돼지 300마리의 퇴비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땅을 중화시키고
알칼리 땅에서 잘 자라는 오렌지 작물을 심어서 결과를 내자. 그래서 유럽에서 제일 비싼 오렌지는 스페인산도 또 프랑스산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산이 몇 배가 비싼 걸로 팔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로 받아들이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귀중하게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명이 결국은 이 200ml밖에 안 오는 사막의 땅에서 최고의 농산물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양육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며 주입식으로 그들의 생각들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에 생각이 열리게 만들어야죠. 우리의 생각으로 이거는 이런 뜻이야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껏 상상의 자리를 펼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암송을 시키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하나에서 어하나 프로그램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 암송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말씀 암송은 말씀을 직접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속에서 곱씹어지고 그 말씀 속에 생각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니까. 생각의 자리를 열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아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잖아요. 아이들의 생각은 제한이 없어요. 아이들의 생각은 정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할 만큼 무한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라면, 청소년기만 들어가면 이미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다 버려요. 왜 버리겠어요? 우리가 다 막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걸로 배우니까. 그런 생각을 꿈꾸면 안 되는 걸로 배우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은 안 맞는 걸로 배우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모든 상함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셔요. 1절 하반절부터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사람이 마음이 상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 주님은 그걸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상함은 결국 다른 누군가와의 부딪힘입니다. 누군가 부딪히는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아니면 스스로 왜 상함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까요? 결국은 욕심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둘 다 욕심의 자리를 가지려고 하거나, 내가 욕심의 자리를 가지려 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상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상함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원죄성이에요. 죄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의 상함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상함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함이,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다 해결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원죄성을 깨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를 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면 우리는 다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또 우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쟁심과 이기고자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쉬어라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초청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들의 상함의 원인은 바로 율법이었어요. 율법이 오히려 그들에게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자리가 아니라, 율법은 특별히 있는 자에게는 마치 괜찮은 것처럼 봐주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가난하고 억압당한 사람에게는 더 무겁게 만드는, 멍들게 만드는 멍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서 은혜의 자리라는 걸 열어주셨어요. 사람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이에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2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은혜의 해가 열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은혜의 해가 열림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죄의 문제로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들을,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것들을, 또 우리가 율법에 갇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스스로 딱 멈춰버린 것들을 주님은 은혜의 해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자유로움을, 우리의 생각의 꿈을, 우리의 생각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건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 삶에 찌들어 있는 자리 안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선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면서도 계속적으로 스스로 묶여 있어요. 생각에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꿈을 가지지 못해요. 꿈을 꿨던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삶에 찌들어요. 괴로움이 우리를 건드리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꿈이라는 걸 버렸습니다. 소망이라는 걸 놓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꿈꾸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어린이들도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됐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스스로를 제한하는 수많은 생각에서 말씀의 생각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생각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 안에 안 될 거야 라는 것 속에 멈추지 마시고, 주님 우리 안에 약속하셨다면 이건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꿈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 자라는 아이들이 꿈을 제한받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꿈꿀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 속에 일어나야죠. 우리가 했던 만큼만 아이들이 자라는 그 세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은 만큼만 아이들이 자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들이 열려진다는 걸 받아들일 때 아이들이 꿈꾸는 꿈들이 그저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화라는 걸 많이 보잖아요. 영화를 왜 봐요? 영화는 수많은 상상을 만들어내니까 어른들도 좋아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던 그 일들을, 우리가 꿈꿀 수 없던 그 일들을 마치 현실처럼 눈앞에서 막 보여주는 게 영화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화 속에서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생각의 폭이 자유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들이 스스로 우리 현실적인 문제에 막혀서 딱 가만히 있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가 들어온 사람, 생각의 폭이 열려지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그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간에 북부시찰에서 목사장로 수련회를 해서 제주도에 우리 한병건 장로님하고 같이 다녀왔어요. 그 다녀오는 거기에 이렇게 쭉 뭐 렌트를 빌려서 이렇게 돌다가 저녁에 차를 숙소에다가 딱 파킹을 했는데 파킹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파킹을 빼고 싶지가 않았어. 이 밤에 오면 이 자리를 뺏길 거라. 그래서 장로님하고 우리 팀이 저녁에 잠깐 나가는데 뭐 택시 타고 가지? 그러고는 이제 팀을 나눠서 택시를 3명, 4명 이렇게 타면서 제가 장로님하고 같이 택시를 탔습니다. 제가 장로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장로님하고 딱 타자마자 장로님 한 장로님이 계속 택시기사한테 전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고 있냐, 어떠냐, 요즘에 경제가 어떠냐부터 시작하셔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물으시더니 그러면 교회는 다니시냐 막 이를 물으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딱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밖에 안 믿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나만 믿고 살아가요.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굴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여전히 또 이거저거를 계속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물어보니까 형님은 장로님이고 형수님은 권사님이고 조카는 목사님이었어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분인데 자기만 예수 안 믿고 나만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나 믿고 살아요 이러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딱 하나라고. 내가 지금 택시기사 하는 거 이거 잘하면 된다고. 아침부터 일어나갖고 저녁까지 이거 잘하면 되고 이게 내 삶이라고. 내가 살아가는 건 이거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재미없으신 삶을 사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장 하는 말이 그렇죠. 되게 재미없는 삶이에요. 이건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맞아요. 재미없는 삶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그 택시기사 하시는 분을 내려다 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교회 나가세요 그러고 저희가 내리고 올 때 또 다른 분을 탔더니 그분도 역시 택시기사 잘하면 된대요. 택시기사 16시간 택시 운전해야지 산학금을 겨우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6시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의 자리가 인생은 일장춘몽이고 사람은 어느 소설 제목처럼 별것도 아닌 인생이야 라고 말합니다. 더한 사람들은 인생은 고해의 바다일 뿐이지 이 고해의 바다 속에서 고생고생하며 살아가는 걸로 그거 살다가 보면 끝나는 거지 뭐 별거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도 역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저 일하는 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혼인증과 같이 우리의 삶을 바꾸셨잖아요. 이사야서 61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저 고해의 바다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전히 그 안에 매여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내 자녀도 그렇게 살고 내 자녀의 자손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인생의 자리가 뭔 재미가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고해의 바다 속에, 고해의 바다에 함몰돼서 그 바다에 깔아앉아 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고 그 고해의 바다에 떠올라서 하나님 나라의 돛을 펴게 만드시고 그 돛을 달고 그 고해의 바다를 유유히 항해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은 그저 거기에 멈춰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부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꿈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고 미래를 발견하고 꿈을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리는 여전히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수많은 선진들이 있잖아요.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요, 어릴 때 너무너무 못생겨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 톨스토이는 자기의 내면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부활, 전쟁과 평화, 지금도 전 세계의 문학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믿음을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 삶은 변화됐습니다. 이전에 내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이전에 내가 추구하다고 선하려고 쫓아다녔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고 악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 오히려 선한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시인이었던 존 밀턴은 자기가 원하는 영국의 정치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존 밀턴이 결국은 실명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실명을 하고 나서 글을 써요. 그 글은 낭만의 글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라거리냐는 글이에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명이 비참한 게 아니라 실명을 이겨낼 수 없는 나약함이 비참한 거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들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육신의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고해의 바닷속에 함몰되고 빠져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을 깔아앉지 아니하고 들어 일으키셔서 거기에 소망의 돛을 달아주시고 그 항해를 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선포예요. 생각의 자리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꿈의 자리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꿈이라면 이미 그 고해의 바다에 빠져도 12번 더 빠지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꿈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통이냐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 주님이 두신 진정한 뜻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전혀 새로운 길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 1년간도 저와 함께 이 꿈을 꾸기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현실에 함몰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슴 속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릿속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에 멈춰버리고 율법에 잡혀버리고 오늘 현실에 무너져버린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내 가운데 꿈꾸게 하시는 꿈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그 고해의 바다를 하나님 아버지 유유히 항해하는 닻을 달 수 있도록, 돛을 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저 그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인생이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인생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주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고해의 바다 속에 무너져버릴 우리의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안 되는 사막도 하나님의 길로 바꾸시는 역사, 농사가 안 되는 무엇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역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른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울한 생각들과 세상적인 생각들을 무너뜨려버리고 나는 별것 아니라는 인생, 나는 그저 고해에 빠진 사람이라는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아주시는 놀라운 돛을 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대양을 향해할 수 있는 꿈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멈추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만나는 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